오늘 저는 설교에 앞서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요? 예수님은요, 아버지의 뜻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 바로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 뜻은 변하지 않고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의인 99명보다 한 명이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더 기뻐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영혼 구원의 역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기도로부터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읽진 않았지만 사도행전 16장 16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을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바울과 실라는요, 늘 그랬듯이 기도하러 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러 가는 중에 점치는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 이 여종은요, 바울과 실라를 만나고 이렇게 외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다 라면서 떠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두 번 하고 멈춘 것이 아니고요, 바울과 실라가 가는 곳곳마다 함께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떠들었다라는 거예요. 한두 번이면 몰라도 여러 날 동안 이렇게 하니까 바울과 실라가 너무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그 귀신에게 명령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아멘. 이 일로 귀신 들린 여종은 해방이 되었지만 어떤 일이 생기게 됩니까? 이 여종의 주인들은 수익이 끊어지게 되죠.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낸 일로 두들겨 맞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의 깊은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던 거죠. 여기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큰 메시지가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시간이 흘러 한밤중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한밤중은요, 어떠한 기대도 그리고 어떠한 소망도 어떠한 새로운 기적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순간, 절망의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바울과 실라는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리고 후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도리어 그들의 입술에서는 무엇이 나왔다고요? 기도와 찬송이 나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성경에 기록된 많은 사람들을 회상하고 생각할 때, 이 사람들은 환경이 어렵고 힘들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기도한 것이 아닐까? 아니, 이 사람들은 당연하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도가 절로 나왔겠지, 저절로 나왔겠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 상황이 힘들고요, 어렵게 되면 누구나 큰 문제가 닥쳤을 때 간절하게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 이전의 말씀 16장 13절 말씀을 살펴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이렇게 안식일이 되어서 기도할 곳을 찾는데 기도할 곳이 마땅치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러 강가까지 갈 정도로, 기도할 곳을 두루 찾아다닐 정도로 이들은 기도의 특심이었고 기도가 생활화된 사람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바울과 실라가 올려드린 기도와 찬송은요, 환경에 따라서 나타난 일시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지금도 진행되었고 앞으로도 진행될 그들의 믿음의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옥고를 치르는 아주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한 복판에서도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옥중에서 드린 기도와 찬양이 흘러나오자 함께 있었던 다른 죄수들이 그 기도와 찬송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에 울려 퍼지는 복음의 메아리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 기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반드시 기도로부터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는 E.M. 바운즈라고 하는 기도의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E.M. 바운즈가 끊임없이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기도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책에서 기도를 멈추는 것, 그것이 사단이 바라는 가장 쉬운 승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 없이는 어떤 일도 이룰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할 때 기도가 빠진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지 않습니다. 구원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요, 두 번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아멘. 깊은 밤 옥고를 치르는 중에 한결같은 믿음으로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억울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그 귀신을 쫓아내준 것, 이게 뭐 그렇게 잘못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통해서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때 오늘 본문 26절과 같은 은혜의 역사, 은혜의 응답이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오늘 25절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옥중의 죄수들도 함께 듣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응답도 그들에게 같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옥터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그리고 또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지더라.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와 찬양에 응답하시는데 함께 있었던 죄수들에게까지도 그 은혜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과 실라가 이렇게 갇혀 있었던 빌립보 감옥은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법이 지정한 대로 죄수들이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 죄수들은요, 강도, 그리고 살인범, 절도범, 폭행과 같은 형사범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금을 체납했던 사람, 노예였는데 도망갔다가 잡혔던 사람, 정치적 불온 인물과 같은 죄인들이 수감된 감옥이었습니다. 모두 제목은 다르지만 어떤 구원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깊은 어두움을 보냈던 그런 사람들이 갇혀 있었던 감옥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자격으로나 조건으로나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올 수 없는 연약한 존재 아닙니까? 로마서의 5장 8절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사실 이 사랑 없이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랑을 듣지 못했더라면,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듣지 못했더라면 이곳 가운데 나올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를 감옥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찬양과 기도를 들었던 죄인들이 해방되는 역사를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가족이나 친구, 주변 사람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고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새생명 전도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2025년 새생명 전도축제 슬로건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당신을 사랑한대. 아시죠? 얼마나 전하셨습니까? 얼마나 외치셨습니까? 이제 일주일 남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전에 잘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 양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축복하며 외치겠습니다. 당신을 사랑한대.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이번 한 주 전도의 총력 주간을 맞아서 최소한 100번 이상, 몇 번이요? 100번 이상 외치고 축복하는 복된 입술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얼마 전에 개그맨 전유성 씨가 별세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전유성 씨는요, 정말로 박학다식한 분으로 정평이 나 있는 분입니다. 그가 임종을 앞두고 얼마 전 조혜련 씨에게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왜 이제서야 알게 되었는지 너무 후회된다 라고 하는 말을 남기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회개 기도를 하고 숨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전유성 씨가 하나님을 믿고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된 그런 큰 기도의 후원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이성미 집사님입니다. 이성미 집사님은 중보기도 생명책을 가지고 늘 기도하는 중보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보기도 생명책 제1번, 그 1번이 바로 전유성 씨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전유성 씨를 위해 무려 38년이라는 긴 세월을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영혼을 위해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에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할 줄 믿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영혼에 대한 간구가 응답받는 순간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깊은 옥에서 기도와 찬송을 들을 때 옥의 문이 열리고 죄인들을 묶고 있던 착고가 풀린 것처럼, 그리고 38년 동안 응답되지 않았던 이성미 씨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듯이 우리 삶 속에 누군가를 위해 끊임없이 기도할 때, 우리 삶 속에 포기하지 않고 다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묶인 사슬을 풀어내는 능력을 나타내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바울과 실라를 지키던 감옥에 간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간수가요, 모든 상황을 책임지는 사람인데 옥의 문이 열리고 감옥이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도저히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거죠. 오늘 본문 27절 함께 읽어볼까요?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가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게 꿈인지 생신지 감옥의 문은 다 열려 있고 죄수들은 한 명도 보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 간수는 인생의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하게 된 거죠. 간수의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듭습니다. 이렇게 죽으나 저렇게 죽으나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로구나. 마지막에 내 명예라도 지켜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결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때 하나님은 간수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과 실라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어떤 음성입니까? 내 몸을 상치 말라. 우리가 여기에 있다. 아무도 도망가지 않았던 거예요. 도리어 바울과 실라는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어디 가지 않고 기다렸던 거예요.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두려움에 자결하려고 했던 절제절명의 순간, 바울과 신라의 음성이 간수의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울과 신라의 찬송은, 기도는 단순히 옥의 목만을 연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굳어지고 닫아져 버렸던 이 간수의 마음을 열어 죽음에 묶인 한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살아가면서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구실과 핑계를 삼습니다. 그때가 바로 마귀가 역사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구원의 메시지 앞에 이 간수는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 29절, 30절 함께 봉독합니다.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아멘. 우리도 이 질문 앞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저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일까 물어볼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대답을 해야 할까요? 그 대답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을 향해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언제나 복음을 듣지 못한 자에게 전도자를 예비해 주십니다. 빌립을 네시에게로 보내셨습니다. 베드로를 고넬료에게 보내셨습니다.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모세라는 사람을 들어 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이 가득한 이 세상을 위해, 이 세상을 향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의 입술을 통해 복음이 선포될 때 그와 그 가정이 구원을 얻는 복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거침없는 사도 바울과 이 신라의 선포에 대해서 이렇게 결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32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옥의 문이 열린 것을 보고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던 그 간수의 마음에 복음이 들려지고 그 복음 앞에 무릎 꿇었더니 그와 그 가정이 하나님께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는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주일 예배로 모인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중앙 공동체 위에 이 사명을 맡겨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바로 죽어가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 생명의 복음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사슬에 얽매여 갇힌 자들을 자유하게 하는 그 사명인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과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능력의 말씀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누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은 이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그 말씀을 전할 전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간수의 집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듯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단순히 2000년 전 빌립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나타난 어떤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하여, 그리고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황이 한밤중과 같습니까? 그때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며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의 문이 막히셨습니까? 그때가 오히려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찬양할 힘조차 없으신가요? 그럴 때 입술을 벌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때인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일하실 줄 믿습니다. 절망이 찾아올 때 믿음을 들어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한밤중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냈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어두름 떠나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빛으로 여러분의 삶이 인도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깊은 슬픔 가운데 홀로 방황할 때에 주님은 나를 위로하셨네. 힘든 세상 일 속에 지쳐 쓰러질 때도 주님은 나를 인도하셨네. 2절입니다. 깊은 수렁 속에서 혼자 울부짖을 때 주님은 나를 건져내셨고 죄악된 세상으로 다시 달려갈 때에 주님은 돌아오라 하셨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고백합니다.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나는 믿노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시간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찬양과 기도를 이어져 나가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기도와 찬송으로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귀한 인생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한밤중 가운데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과 능력이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내 자녀 위에, 내 일터 위에 충만히 나타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